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예비된 관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관계들이 존재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관계가 있고 또 형제 간의 관계, 친척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있고 선배와 후배의 관계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 관계가 있고 상사와의 관계가 있어요. 이 외에도 제가 나열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관계들, 그러한 관계들을 우리는 다른 이들과 맺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인맥이 좁은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조차도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우연하게 이루어진 건 없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러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단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를 맺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 깨달음을 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을 때의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아랍이 아니고 아람입니다. 이 아람 나라는 수시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영토를 빼앗고 또 주민들을 잡아가고 가축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당시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은 나만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은 최고의 관료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 가운데 으뜸인 직책이에요. 성경은 이 나만을 가리켜서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나만 장군이 젊은 나이에 출세를 해서 왕에게 인정을 받고 또 북의 영화를 움켜쥐게 된 것을 참으로 부러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아만은 그게 결코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는 문둥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고 소문이 난 의원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문둥병에 좋다고 온갖 약을 써보았어요. 그 때문에 많은 돈을 써야 했지만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둥병 증세가 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문둥병이 그리 심하지 않았을 때는, 몸의 일부에만 문둥병이 발화했을 때에는 옷으로 적당히 가릴 수가 있었어요. 더운 날씨에도 옷으로 꼭꼭꼭꼭 몸을 가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심해져서 목을 지나서 얼굴까지 도와주셨을 겁니다.
옷 밖으로 문둥병이 번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세상 사람들이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나만은 한창 이 전장을 누벼야 하는 그 젊은 나이에 이제 그 공직에서 물러나서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이 나아만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집에는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전에 아람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할 때에 납치당해서 나아만에게 바쳐진 자였습니다. 나아만의 아내는 이 소녀를 자신의 시녀로 삼아서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녀가 그 주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주모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주모의 원어의 뜻은 뭐냐? 여주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의 아내를 뜻합니다.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는 엘리사를 의미합니다. 나아만의 아내가 이 여종이 하는 이 말을 듣고서 귀가 번뜩 뛰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 나아만에게 이 사실을 전했어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고 합니다. 이걸 전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나아만은, 이스라엘은 지금 적국 아닙니까? 적국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적대적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전투가 발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그런 큰 위험을 불사하고 지금 적국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사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집 밖에를 나와보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사환을 보냈어요. 사환을 보내서 뭐라고 했느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이 말만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크게 화를 내면서 나 돌아갈래! 하고서는 크게 분을 냈어요. 이제 짐을 꾸리라 지시를 합니다. 이 나아만의 생각에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이 뭐 보통 사람입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맞이해 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할 때는 아람 나라의 무당들처럼 엘리사도 춤도 추고 뭐 굿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자신이 직접 나와서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서 그거를 정성스럽게 전하여 준 게 아니라 사환을 시켜서 전했단 말이에요. 이런 홀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이 아니 내가 겨우 그런 요단강 흙탕물에 들어가서 목욕이나 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올 줄 아느냐 하고서는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의 부하가 아주 현명한 말을 합니다. 장군님, 만약에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으면 장군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목욕하라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걸 안 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나아만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은 7일 동안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과제를 내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물구나무를 써서 발굽혀기를 몇 번 이상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이고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나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걸 하기 위해서 나아만이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욕해라 하니까는 나를 없이 여기는구나 하고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야. 생각해보니까는 그걸 그냥 순종하면은 문둥병이 나음받을 수 있다 하니까 해보는 게 미칠 게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나하만이 부하들을 이끌고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여기가 적국이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부하들이랑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을 항상 이끌고 다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부하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병사들을 요단강 주변에 배치를 하고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병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이 옷을 벗습니다. 주저주저 했을 거예요. 원래 이거 다른 사람한테 절대 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다 꼭꼭 가려오지 않았습니까? 옷을 벗으니까 그 몸에 문둥병이 가득한 겁니다. 나아만의 부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수덕수덕거렸을 거예요. 나아만은 이제 옷을 벗고서 첨벙첨벙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서는 선지자가 시킨 대로 물에 몸을 잠깁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러니까 침례식을 할 때에 머리 끝까지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온전히 요단강 물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잠시 후에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좀 나아진 게 있느냐? 부하에게 물었는데 부하가 굉장히 당황하는 겁니다. 장군님,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 그러고서는 한 번만 했으니까 그렇지 하고서는 두 번째 들어갑니다. 푹 잠겼다가 나옵니다.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들어갑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지금 병사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아이고, 우리 장군님이 선지자한테 속았어. 이를 어떻게 수근거리는 거예요? 이제 나아만은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일곱 번째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병사들의 비웃음을 살 게 뻔했습니다. 이대로 아람에 그대로 돌아가게 되면은요,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그 사실과 또 나아만이 이스라엘까지 가서 적국 이스라엘까지 가서 그것을 선지자에게 바보처럼 속았다는 소문이 나서 조롱을 당할 게 뻔했습니다. 아니,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으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나아만이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뛰쳐나갈까? 내가 바본 줄 알아! 하면서 내가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가면 그러면 적어도 비웃음은 당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아만은 이왕한 거 끝까지 해보자. 선지자가 말한 대로 7번까지 끝까지 물에 들어갔다 나와보자 한 겁니다. 자기가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을 자기 명예가 그동안 쌓아올렸던 명예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것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째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왔어요. 나아만이 차마 눈을 못 뜨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와! 부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히 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문둥병이 다 나와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일순간에 나와버렸어요. 문둥병만 나안받는 게 아니라 피부가 어린아이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아만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아람 최고의 피부 미남이 되어버린 거예요. 막 피부에서 광채가 난다 번쩍번쩍한 거예요. 나아만이 기뻐서 그 즉시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했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시고 그 외에는 다 우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아람 나라의 신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제가 아람에 돌아가면 저는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을 보필을 해야 하는데, 왕이 림몬이라는 우상에게 제사를 할 때에 그를 옆에서 부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에 저도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님, 여호와께서 이 일로 인해 저를 징계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평안히 가라 했습니다. 샬롬 한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신앙을 알고 계시고 그의 신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확신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나아만이 단지 문둥병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나아만의 집에 있는 이스라엘 소녀가 그 소녀가 아니었다면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고 또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나아만과 이 소녀가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를 맺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를 맺어주셨다고 해서 나아만이 즉시 구원을 받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녀에게 나아만의 구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소녀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녀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소녀는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공경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자들까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기서 젊은 아이로 번역이 된 원어는 젊은이를 뜻합니다. 왜 올라가라 이러는 겁니까?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앞에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뭐 회리바람이 부는데 엘리사가 거기 휩쓸렸다가 어디 떨어져 죽었겠지. 뭐 무슨 승천을 했다고 그래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애써 무시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똑똑히 보았다 이렇게 증거하는 엘리사를 또 무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 대머리야, 너도 한번 엘리야처럼 올라가 보지 그러냐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만연한데 이 소녀는 이렇듯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그러한 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라는 이런 바른 신앙을 그러한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소녀는 굳게 견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있으면은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이
이 패배한 나라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보다 우월하다, 더 위에 있다, 능력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소녀를 아람 나라에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의 신으로부터 이 소녀를 지키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은 붙잡혀온 소녀에게 네가 여호와를 섬긴다고? 이제 그 여호와 섬기는 신앙 따위는 버려라. 무능한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이제부터는 아람의 신을 섬겨라. 이렇게 조언을 했을 겁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강요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소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도 신앙의 절개를 절대로 굽히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 소녀 역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 소녀는 타국에 끌려와서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졌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녀가 주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님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녀는 주인에게 큰 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나는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 라고 담대하게 증거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소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정적인 사람은 꺼려하고 밝고 긍정적인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나아만의 아내가 자신의 시녀로서 아무나 선택했겠습니까? 나아만의 아내는 수많은 여종들 가운데에서 추려서 자신의 시녀를 선택했을 거예요. 이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가 자기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할 만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쳤던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이 소녀가 지금 아람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소녀가 포로로 끌려온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다면 아람어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시점까지도 아직까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구박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소녀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닮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 되었고 또 모함을 당해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고 심지어 자기가 꿈 해몽을 해주었던 술 관원장이 석방된 이후에도 자신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눈앞에 몹시 어려운 현실이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녀가 가졌던 그러한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요셉과 소녀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셋째로, 소녀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은 그저 주인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만 해야만 했지, 주인이 묻기 전에 뭔가 절대로 자신의 의견을 먼저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주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처벌을 받게 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여주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스스럼 없이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소녀는 여주인과 대단히 긴밀한 대화를 나눌 만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 이 요셉은 어느 곳에 있건 간에 무슨 일을 맡건 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에는 보디발이 요셉이 일하는 걸 보고는 그를 가정 총무로 세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재반 사무를 모두 다 맡길 정도였어요. 이 소녀도 요셉을 본받아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녀는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절대적인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넷째로 이 소녀는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부모, 형제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람 병사들이 쳐들어와서 소녀를 강제로 납치해서 아람으로 끌고 온 겁니다. 병사들은 전리품을 분배하면서 이 소녀를 그들의 대장에게 바쳤습니다. 그가 바로 나아만인 겁니다. 나아만이 직접 말 타고서 약탈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나아만은 소녀가 납치된 일의 총책임자였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부모 형제와 헤어지고 종으로 전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소녀는 아람 병사들과 또 나아만이 몹시도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부모님은 건강하신지 살아계시기는 한 건지 가족들 생각이 날 때마다 이 나아만이 너무나도 미운 겁니다. 그렇지만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는 이 장면 가운데에 주인을 향한, 나아만을 향한 미움이 발견이 됩니까? 아니지요. 그런 감정은 이 소녀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녀는 오직 자기 주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잠언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소녀가 가진 신앙이 성숙하게 무르익게 되니까 이 소녀는 나아만과 아람 병사들을 용서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소녀는 이미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나아만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함께 아파했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로 소녀는 구원의 길을 전하였습니다. 소녀가 아무리 바른 신앙을 갖고 있고 절망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나아만을 긍휼히 여겼다 하더라도 이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에 대하여 전하여 주지 않았다면 나아만은 절대로 치료받지 못했을 거예요. 구원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소녀는 용기를 내어서 적극적으로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들이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고 구원을 받은 이 이야기는 그냥 재미난 옛날 이야기,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나아만은 영적으로 볼 때에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문둥병을 앓고 있었어요. 여기서 문둥병은 영적으로 볼 때에 죄를 의미합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죄에 오염되어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이 이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을 해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엘리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했어요. 요단강 물에 몸을 잠궜다가 밖으로 나오는 이러한 행동을 할 것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침례 의식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례 받을 때에 물에 들어가는 게 뭘 의미합니까? 물은 무덤을 상징하고 있어요. 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산 자가 되었다.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침례의식 아닙니까? 나아만이 7번까지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문둥병을 고침받았단 말입니다. 7번은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진리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러니까 온전히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 적용이 되어서 나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적용점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 장군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나아만과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소녀는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있는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들과 관계를 맺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소녀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첫째로 우리들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러한 신앙에 온전히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합력하여 이루어질 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역시 예수 믿는 자는 다르네, 이 말이 나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가정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직장 일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여러분이 거기서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반드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불신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나와 사이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그러한 노력들 네 가지를 언급했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뭡니까? 이 네 가지 앞에서 했던 노력 왜 하는 거라고요?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작 중요한 이 복음을 전하지를 않는다면 우리가 그동안 기울였던 그 앞에 네 가지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비해 두셨던 관계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녀가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해 주신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모든 관계와 관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비해 두신 관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의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관계를 이제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이니 이제 우리가 최선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해주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우리가 열의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녀가 그리했듯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아픈 곳을 손으로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순종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병약한 곳을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연약한 부위에 지금 믿음으로 손을 얹었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보이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전격적으로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세상 만방에 알리게 하실 것입니다. 간증할 제목이 크게 풍성히 쏟아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10년 가운데에
어둠의 모든 속박이 사라져라. 우울증이 사라지고 공황증이 사라지고 결벽증도 사라지고 스스로를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지고 저주의 찌끄러기가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 병든 육신은 지금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세상 의술이 고치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의 창조자이신 예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나음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자리 잡고 있었던 암세포를 사라지게 해주시고 또 항암 치료 중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일체의 후유증, 연약 부작용이 없게 해주시고 날마다 더 강건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 만지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리라. 나만 저그리 온갖 약을 써도 고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의 자녀들이 온갖 약을 써도 고치지 못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고 염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되어라. 체온이 정상이 되게 해주시고 면역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해주셔서 피가 정결해 주시옵소서. 당 수치도 정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할 제목만 쏟아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가족들에게 서려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손잡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쁨 가운데에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고백에 그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닫혀있던 문들은 활짝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덤의 바위를 옮기신 것처럼 그렇게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문제들이 옮겨지겠습니다. 이제는 시오르의 대로가 열어진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이제 문제가 변화해서 축복의 대목이 될지어다. 눈물 골짜기가 변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할 처소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의 어려움이 다 해소가 되고 모든 채무가지도 다 사라지고 장막의 문제도 다 해소가 될 것이며 직장과 산업의 현장에서 복을 받겠습니다. 가장 안정되고 또한 좋은 조건의 직장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에서 으뜸되고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발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이끌고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온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이 열리고 진학의 문이 열리고 어떤 만남의 복이 허락이 되어서 믿음의 배필을 만나고 믿음의 가족을 일구고 믿음의 자녀를 잉태하고 순상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비된 온갖 대소사를 주장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이 일구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고백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손 얹어 주시고 옛적에 오병이어에 축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쳐진 심령을 또 바쳐진 예물을
지금 손 얹으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교회가, 각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성도들의 산업이 크게 형통하여서 기름지게 되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데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경회,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진도가 어떻게 되느냐? 사복음서 다 하면은 사도행전 하고요. 사도행전 한 다음에는 이제 신약, 초대교회 시대 이후로 계시록 시점까지 어떤 일이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계시록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는 신약 서신서들을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선지서 배우고, 그 다음에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서서, 아가서를 배울 겁니다. 그런 순서로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서 안 배웠는데, 이사야도 안 배웠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까봐 미리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암송구절 요한복음 6장 3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번 주에는 열왕기상 말씀을 중심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만을 높이는 거룩한 주일 예배에 믿음과 충성으로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